오늘도 토파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비록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온 마음 다해 이 시간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원하시
임마누엘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참 좋아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님,
믿고 주님,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오직 주님만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네, 안녕하세요. 또빠즈 친구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밖에는 눈이 엄청 많이 오고 있고 매일 지금 눈이 이렇게 쌓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밖에서 집에 있는 사람들은 내리는 눈을 보면서 즐거워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눈 가운데 학교에 가야 되는 친구들은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불편할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이번 겨울에 작년에 눈이 너무 안 왔잖아요. 그래서 이번 겨울에는 눈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대했는데 몸은 좀 불편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래도 아름다운 눈을 보게 해주셔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추운 겨울 또 2021년 새 하루를 맞이합니다. 아버지, 세상은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마음이 힘들지만은 새해 첫 시작부터 많은 눈으로 세상을 새하얗게 만들어주신 주님, 2021년에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여질 수 있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올해부터는 함께 교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교제를 나눔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강해질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비대면 예배이지만 온라인으로 각자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선생님과 학생들 가운데 함께 하실 성령님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올해부터는 이제 이 교단 교재를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해요. 그 전부터도 계속 전도사님이 교재를 써볼까 하고 검토를 했었는데 보류를 하다가 지금 이제 비대면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설교만 듣기보다는 이렇게 같이 쓰고 찾아보고 함께 이렇게 하는 것이 또 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말씀과 친밀해질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올해는 우리가 함께 또 교재로 이렇게 나눔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원은 이제 우리가 한 달 동안 나눌 그런 내용이에요. 1단원의 주제는 지혜인데 제목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의지혜입니다. 1단원에는 총 3과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이번 주에 나눌 내용은 지혜의 길만 걸어요. 잠언 9장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열왕기상 솔로몬 이야기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지혜의 열매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흥미로운 점은 이 3가지를 다 우리가 그 전에 함께 나누었던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이거 그때 들었던 설교 내용이었는데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이었는데 이렇게 또 떠오르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과 지혜의 길만 걸어요. 지혜의 길만 걷는다. 자, 여기에서 이 단어가 아주 의미심장한 단어죠. 지혜의 길만 걸어요. 지혜의 길을 걸어요. 이러지 않고 지혜의 길만 걸어요 했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의 길 외에 다른 길은 걷지 않는다, 걷지 않겠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지혜의 길을 걸어야 되는가? 우리는 지혜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 과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지혜가 필요해. 지혜가 필요하죠. 자, 첫 번째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재밌었던 것 같아요. 함께 풀어볼까요? 한 마을에는 참말만 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살고 한 마을에는 거짓말만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산다. 성결이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사는 마을을 찾아가다가 2 마을 중 한 마을에 사는 사람을 만났다. 이 사람에게 한 가지 질문만 할 수 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사는 마을로 가려면 어떤 질문을 해야 할까? 자, 여러분들 잠깐 영상을 멈추고 한번 이 문제를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만 생각하면 풀 수 있지 않을까. 처음에는 너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정답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잠깐 멈추고 한번 정답을 맞춰보세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이 교재를 나누는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풀고 또 찾아보고 했던 것들은 다 카톡이나 아니면 노트에 메모해서 선생님들께 보내주세요. 그래서 반 친구들끼리 함께 내용을 공유해보고, 이건 뭐 정답을 맞추고 틀리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생각해보고 함께 생각을 공유하고 또 말씀에 대해 묵상해보고 그런 것들이 훈련이 되고 좋은 교재와 나눔이 돼요. 그래서 틀릴 것을 염려하지 말고 재미있게 각자 생각을 있는 그대로 그냥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은 이번 주에 먼저 나눠봤는데 재미있는 답이 많이 나왔었어요. 생각해 보셨나요? 정답을 말씀을 드릴게요. 정답은 이 성결이가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혜로운 마을에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어리석은 마을에 사는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사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죠. 한 가지 질문을 어떤 질문을 하면 되냐면 당신은 이쪽 마을에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여기가 이곳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었다면 네 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여기가 지혜로운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고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면 그래도 자기가 이곳에 거짓말만 하기 때문에 네 라고 대답하겠죠. 반대로 어리석은 마을 이쪽을 가리키면서 당신은 이곳에 사는 사람입니까? 했을 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하고 어리석은 마을에 사는 사람이라면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또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당신은 이 마을에 사는 사람입니까? 입니다. 이 외에도 뭐 다른 답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나눠보는 게 재미있잖아요. 이 문제를 나눠본 목적은 이거죠. 옳고 그름을 구분하기 위해선 지혜가 필요하죠. 방금도 지혜로운 질문 한 가지로 답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제 힌트가 있는데요. 함께 봐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를 얻는 방법은 이거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구나.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일 수 있을까? 아래에 있는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가 7 기둥을 깎아 세워 집을 튼튼하게 짓고 잔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양고기를 굽고 포도주를 따르고 따뜻한 빵을 준비해 은식기와 꽃으로 근사하게 식탁을 차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와서 준비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셔요.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의 길, 의미 있는 삶의 길을 걸어가세요. 어리석은 여인도 자신의 집 앞에서 자기 길을 똑바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누구나 이리로 발길을 돌려야 해요. 도둑질한 물이 더 달고 몰래 먹는 음식이 더 맛있는 거 다 알죠? 하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모릅니다. 그 여인이 외치는 곳이 죽은 자들이 있는 수월과 같은 곳으로 가는 길인지를. 당신은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지혜로운 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만 자기의 생각과 지식을 의지하는 교만한 자는 해를 당한다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얻을 수 있으며 거룩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잘 동의가 되시나요? 여러분들은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당신은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중요한 질문이에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봐보세요. 자, 여기는 지혜로운 여인이
기둥을 잘 세워놓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여인과 비교했을 때 딱 봐도 지혜로운 여인은 일단 염색을 안 했어요. 여긴 염색을 했고, 그리고 여기는 머리가 생머리입니다. 여기는 웨이브를 넣었고요. 그리고 지혜로운 여인은 액세서리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목걸이와 귀걸이로 치장했죠. 지혜로운 여자는 심플한 옷을 입었는데 어리석은 여인은 옷에 한껏 치장을 하였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샌들을 신고 있고 어리석은 여인은 구두를 신고 있죠. 이것을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단정한 외모를 가진 반면에 어리석은 여인은 외모에 굉장히 치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단정하고 여기는 겉으로는 매우 화려한데 지혜로운 여인은 내실이 속은 꽉 차 있고 어리석은 여인은 속은 텅 비어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지향하고 또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여기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길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길로 갈지 말지 머뭇거리고 있고 그 뒤에 사람은 양쪽에서 어느 쪽인지 아직 정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이미 난 당연히 이쪽이지. 난 당연히 지혜로운 여인에게 갈 거야. 나는 지혜로운 여인과 같은 삶을 살 거야. 라고 아마 대부분 생각하시겠지만 지혜로운 길만 걷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지혜로운 길을 걷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아마 지금 방학을 한 친구도 있고 안 한 친구도 있겠지만 이 방학에 좋은 계획을 세워놓고 알차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그런 삶이 지혜로운 여인과 동행하는 삶이죠. 지혜로운 여인을 따르는 삶이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겉으로는 단정하면서도 속은 꽉 찬 내실이 있는 그런 삶이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방학 시작하자마자 잠자는 시간을 늘리고 게임하고 뒹굴뒹굴 하면서 하루 이틀 시간을 보내는 것은 이렇게 어리석은 여인처럼 지금 당장의 그런 쾌락과 행복을 추구하면서 속은 텅텅 비어가는 그 귀한 시간을 흘려보내버리는 어리석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의 마음은 지혜로운 사람의 길을 가겠다고 다짐하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어리석은 자의 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방학뿐만이 아니고 평소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미루거나 아니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쫓아간다는 것. 그것이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오늘 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친구들은 예배 시간을 잘 지키면서 평소와 다름없이 외모를 단정하게 정돈하고 경건하게 예배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친구들은 그냥 선생님들이 이것을 들어보라고 주소를 보내줘도 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냥 누워서 눈곱도 떼지 않은 채로 그냥 막 흘려듣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반드시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아까 지혜로운 여인이 가는 길은 생명의 길, 의인의 길이라고 했는데 죽은 자들이 있는 어리석은 여인이 가는 곳은 죽은 자들이 있는 수월과 같은 길이라고 했어요. 당장의 즐거움을 쫓다가 수월과 같은 길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경에 처해야지 그때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한 거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죠. 여러분이 그런 길을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한 가지 이야기가 더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죠. 아브라함과 롯. 창세기 12장과 13장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이 아브라함과 롯은 각각 다른 길을 선택했어요. 삼촌과 조카 사이였는데 둘이 너무 부자가 되다 보니까 한 땅에서 가축을 다 기르기가 비좁은 것입니다. 그래서 삼촌이었던 아브라함이 롯에게 롯과 이제 다른 길을 가게 되죠. 그 과정입니다. 자, 하란에 잠시 머물렀던 그들이 무엇을 따라 하란을 떠났나요? 하란은 이제 갈대아 우루, 바벨론 지역에 있던 대도시죠. 예, 여기에서 이제 이들이 처음 떠날 때에 무엇을 따라 떠났는가? 창세기 12장 4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2장 4절. 자, 찾으셨나요? 우리 성경을 보면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창세기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자, 롯은 누구를 따라간 거예요? 먼저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제가 마우스로 쓰기 힘들어서 여기 여호와의 말씀인데 말씀만 적을게요. 근데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그랬어요. 그와 함께. 그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롯은. 자, 가나안에 도착한 그들이 가축이 아주 많아 함께 살기 어려워 따로 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방법으로 땅을 선택했나요? 빨간색으로 칠해줘 버렸네. 창세기 13장 10절을 봐봅시다. 이제 이 아브라함 말씀을 따라가고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서 갔는데 결국에 어떤 여러 과정을 통해서 이들이 가축이 굉장히 많은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한 땅에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각기 나누어지기로 하는데 13장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아브라함은 13장 9절 먼저 봐볼까요? 13장 9절.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롯에게 아브라함이 한 말입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네가 만약에 왼쪽으로 가면 나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 왼쪽으로 갈게. 사실 이거 굉장히 간단한 내용처럼 보이지만 쉽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제 연초가 되었어요. 각 사역 자리에 이제 사역을 할 친구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각 사역마다 이제 한 자리씩 남은 겁니다. 학생들이 제일 많이 지원하는 찬양단과 그리고 제일 적게 지원하는 청소부.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남았는데 그러니까 상급생이 중학생 하급생에게 보통은 양보를 하지 않는데 양보를 하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찬양단을 선택하면 나는 청소부를 하고 네가 청소부가 좋다면 난 찬양단을 할게. 어디로 갈래?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어요? 두 부서 중에 한 사역을 꼭 해야 된다면? 아마도 많은 친구들이 찬양을 듣는 것도 좋아할 것이고 부르는 것도 좋아할 것이고 음악이 익숙하고 또 거기에 많은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찬양단을 선택할 것이에요. 롯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선택권을 양보했어요.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양보했습니다. 그 결과 그렇다면 누가 당연히
롯이 더 잘 살고 아브라함이 더 못 살 것 같잖아요, 상식적으로는. 자, 롯이 간 땅은 이렇게 비옥하고 물이 흐르고 풀이 넘쳐나고, 아브라함이 간 땅은 척박하고 말라있고 먹을 것이 부족한 땅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각자 선택한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13장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이렇게 비옥한 땅이 결국 어떻게 될 땅이에요? 멸망하게 될 땅이에요. 망하게 돼요. 롯은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간 땅은 겉으로는 촉박해 보였지만 실상은 13장 14절에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 여긴 정답이 이렇게 축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를 약속의 땅이라고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결국 롯이 좋아 보여서 갔던 이 땅은 멸망하게 됐고 롯에게 양보함으로 아브라함이 갔던 땅은 척박해 보였지만 결국 축복의 땅이 됐고 약속의 땅이 되었습니다. 지혜의 첫걸음.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나누는 기준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 즉 하나님을 자신의 창조주로 인정하며 절대적으로 섬기는 것이 진정한 지혜의 첫걸음입니다. 그림 묵상 카드를 묵상한 후 마지막 그림 묵상 카드에 고백 문구를 적고 반 청소년들과 나눠보세요. 지혜의 길만 걸어요가 일과 제목이었잖아요. 지혜의 길을 걸어요가 아니라 지혜의 길만 걷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롯도 실은 지혜로워 보이는 사람이었고 경건해 보이는 사람이었고 선한 사람이었어요. 롯의 일화를 보면 나그네인 사람을 굉장히 극진히 대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딸들보다도 더 아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선량한 사람이고 신앙이 훌륭한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합당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지혜의 첫걸음이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가? 지혜의 길만 걷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달리 길이 없다. 이제 앞으로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계속 지혜에 대해서 배울 텐데 배우면 배울수록 여러분들이 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갈림길에 서게 될 것이고 그때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갈 것인가 어리석은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갈 것인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배웠던 그런 배움의 내용들은 분명히 지혜로운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의 본성과 본능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가는 길 쪽으로 기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경험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때의 우리를 지혜로운 사람들이 가는 길로 인도해주는 힘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를 지혜의 길만 걷게 해주는 힘이 되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의 첫걸음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의 첫걸음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는 것이 지혜의 첫걸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혜의 첫걸음은 무엇인가요? 선생님들은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예수님께 내 인생의
각도와 방향을 맡겨드리는 것이 지혜의 첫걸음입니다. 또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따라가는 것이 지혜의 첫걸음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도자로 따라가는 것이 지혜의 첫걸음입니다. 자, 이렇게 적어줬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방학을 시작했거나 또는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자신의 그 방학 동안의 결심을 여기 녹여내서 어떤 것이 지혜의 첫걸음인지 한번 정리해보고 카톡방에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 친구처럼 예수님께 딱 붙어서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혹시 받은 친구도 있고 받지 않은 친구도 있겠지만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이 방학 동안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혜력 색인판을 만들어 줬어요. 이제 한 달 동안 잠언 말씀을 이렇게 매일 이렇게 하루에 한 장씩 읽어서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하루에 한 장 정도는 말씀을 읽고 크리스찬으로서 그리고 묵상하는 그런 귀한 흘려보내는 방학이 아니라 여러분들 익히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방학 때 그렇게 잠자고 게임하면서 보내버리면 정말 개학할 때 허무한 것을 느끼지 않아요. 무언가라도 이렇게 해보면 할 때는 힘들고 귀찮지만 지나고 났을 때 뿌듯하고 뭔가 남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가는 길. 잠언은 지혜의 보물창고잖아요. 잠언을 묵상하면서 계속 내 안에 지혜로운 힘을, 지혜로운 그 영성을 채우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지금 이번 주에 받은 친구들은 11일부터 시작할 텐데 하루에 2장도 읽을 수 있잖아요. 한 주가 지나갔지만 한 장 읽고 더 읽고 싶은 친구들은 그 이전 1장부터 8장까지 거기를 읽으면서 이렇게 2개씩 체크하고 이것을 31일까지 가득 채워서 선생님들에게 제출한 친구들은 또 시상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을 바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스스로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혜롭게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주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저희들 도전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이뤄내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우리의 소망들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주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난 주님의 자녀들이오니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더욱더 예수의 이름을 드높이는 일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세워가고 또 세워지는 주님이 내 안에 없다면 나도 없는 존재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주정원금과 11조를 드립니다. 물질의 크기는 작더라도 올 한 해 한 주간 한 주간 우리의 마음만은 전부를 주님께 드려나갑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저희도 부족하지만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의지해 나가는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는 한 주 한 주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 오늘도 전진해 나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앞서서 우리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